땅이 없으니까 농사 못 지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땅을 도로 해수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다시 물려도 그럼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다시 돌려받습니다. 되돌려받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되돌려받고 싶은데 못 되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가까운 친척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물어주고 그걸 되돌려줘요. 그것이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리뎀션,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팔렸어.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능력으로는 내 몸이 풀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해방시켜줘요. 구원해줘요.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경찰서에 들어가는 게 구속이 아니고 몸이 풀려나는 거예요. 구속. 그 구속자가 우리에게 있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그럼 우리 몸값을 무엇으로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의 목숨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피값으로 다 이렇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다?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런 개념을 미리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자, 오늘은 26장, 27장 하고 레위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끝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 단어는 뭐였죠? 거룩이죠.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무엇에 대해서 적혀 있느냐? 성도들의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인가? 속되지 않는 삶. 세상에 사는 속된 삶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삶이 힘든 겁니다. 막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막 띵까땅까하고 뭐 살아가면 얼마나 쉽겠어. 근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우리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생활신앙.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세상에 가서 뭐 직장에 가든지 뭐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니,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드러내야 되는 거. 그래서 생활신앙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초지일관하게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맥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맥입니다. 맥. 그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두 갈래 길입니다. 두 갈래 길. 두 갈래 길 아시죠?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두 갈래로 갈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두 갈래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잃어버리죠? 두 갈래 길이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두 갈래 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가 죄짓게 했습니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 앞으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무슨 길이다? 두 갈래 길이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두 갈래 길이다. 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세상은 세 갈래 길이. 차라리 돌아갈 것도 있어,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갈래밖에 없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도 가르쳐 줍니다. 계속 성경 속에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줘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줘요. 어느 길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평탄해서 가는 사람,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길을 가르쳐 줬죠. 어느 길로 가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은 도대체 무슨 문이냐? 무슨 문을 좁은 문이라 그러고 무슨 길을 좁은 길이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육신이 생각대로 가야 돼요? 영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영의 생각대로. 그 영은 내 영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영이기도 해요. 같이 있어요. 내 안에는 내 영이 있고 내 영의 성령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죠?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복을 받는 길.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길이에요. 자, 오늘 레위기 26장은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레위기 26장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성경책을 가지고 있나요? 네. 스마트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책을 탁 펴놓고 레위기 하면 레위기 딱 찾아놓고 26장 하면 딱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그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너희가 내 길로와 계명을 준하면 내가 너희에게 천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26장에 나오니까 첫째 무슨 길로 가지 마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길. 너희 생각대로, 너희 욕심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길로 가라고요?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우상을 따라갈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올래?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을 지금 26장 앞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무엇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땅에서 나는 소산,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것이 뭐죠? 소산이 그 식물이고 우리의 재산이 되잖아요. 그것을 많이 받으면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우리는 부유해지겠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너희들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일 좋죠? 네? 마음에 들죠? 물질 제일 좋아요. 자, 복. 우리가 하나님 복 주셔야 돼.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물질의 복. 그죠? 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또 평통의 복, 평안의 복. 그러니까 그 쭉 이제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뒤를 쭉 읽어보면은 14절까지인가? 거기까지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의 종류가 탁탁탁 나와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질병이 오지 않게 한다. 또 뭐 동물들로 하여금 위협을 받지 않게 한다. 맹수들로 하여금 위협을 받지 않게 한다. 또 적군으로부터 칼에 너희들이 상하지 않게 해준다. 우리 지금 현대어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죠? 적군의 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 안보죠, 안보. 안보 문제죠. 예. 적군이 지금 막 미사일 미사일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쏴봐라. 하나님 딱 보여주신 안보, 국방 이런 것도, 질병, 코로나 이런 것도 다 보여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 자녀들 풍성하게, 또 자녀들이 많은 것도 복이잖아요. 자녀의 복이잖아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또 가장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은 그 뒤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게 복 중에 사실은 제일 큰 복이에요. 그죠? 이런 복을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은 딱 나와. 내가 한번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 성경 읽으면은 이 말이냐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뭐 한다? 복 준다. 모든 복을 만복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무엇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어요? 안 섬겨야 되겠어요? 잘 섬겨야 되겠죠? 네. 이거 없으면은 섬길 마음이 안 나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다 복이 옵니다. 물질의 복도 옵니다. 진짜 옵니다. 내가 지금 물질로 고난받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물질 관계를 훈련시키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내가 어떤가? 물질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 물질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물질 주는 거예요. 거기 바로 누구가 그런 걸 당했죠? 욥. 욥 보세요. 물질 다 뺏어갔잖아요. 자녀들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나 그 신앙이 굳건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적신으로 태어났다. 발가벗고 알몸으로 태어났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근데 하나님 도로 가져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왜? 원래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런 믿음, 이런 마인드가 딱 확실하게 하나님과 통과되면은 그때부터는 자녀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써야 돼요. 자, 그 뒤에 이제 보면은 15절부터인가 14절부터인가 보면은 이제 그걸 안 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복이 올까요? 화가 올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오나요? 저주가 오나요? 저주가 오죠. 네. 신명기 30장에도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되어서 나와요. 28장에 보면은 복 받는 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윤례를 지키면은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강주리도 복 받고 뭐 떡바구니도 복 받고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죠. 야, 그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복. 뭐, 그런 목사님들도 그 설교한테 신나는 거야. 뭐, 복 준다. 이래도 복 주고, 저래도 복 주고, 뭐, 또, 가축에도 복 주고, 뭐도 복 주고. 그건 뭐 할 때 그렇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 준다.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떠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저주는 복보다가 더 많이 적어놨어. 복 이만큼이거든 저주는 이만큼이야. 여기 이제 레위기 26장에도 복 이야기 해놔놓고 그 뒤에 가면 저주 이야기가 나와요. 저주 이야기가.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15절 그 다음에 19절 이래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복과 화를 두었다. 자, 너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너희들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살려면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그 택하는 것은 누가 택해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사망을 택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택해야 돼요. 택해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만 잘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입에 넣어준다. 아니에요. 주워서 입에 넣는 것은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 손으로. 아시겠죠? 몰라요? 막 감 떨어지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 보면은 이제 저주가 나오는데 보면 기근, 이게 양식이 농사가 제대로 안 되도록 비가 안 와서 하늘에 뭐 노시고 바닥에는 철이 의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뭐 자식들을 잡아서 먹고 막 이런다는 거.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쫓긴다. 칼에 쫓긴다. 그 다음 전염병.
그 다음에 맹수들 막 나타나서 상하게 하고 이런 저주 잘못된 화가 가득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또 그 화를 7배나 더 해주겠다. 또 안 들으면 또 7배나 더 해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 들으면, 우리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면 그 화를 강도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기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그냥 가면은 그 고난의 강도가 점점 뭐해진다? 세어진다. 점점 세어진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나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그래서 자기에게 달렸어요. 빨리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방향을 완전히 고쳐야 돼요. 고치면은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들이 더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어디로? 외국으로, 이방으로 잡혀가서 쫓겨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거기서 가더라도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올 기회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끝까지 못 돌아오면 그건 할 수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16장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6장에서. 자, 그럼 이제 27장으로 넘어갑시다. 26장은 이제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한마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두 갈래 길. 그죠? 27장. 27장은 뭐에 대해서 적어놨느냐 하면은 서원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서원,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1절 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것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 그랬어요. 자기를 드린다.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자기를 드리는 것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값을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 앞에 자기의 몸값을 드리기로 서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몸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값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값을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자기를 몸을 두고 서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몸을 드린다고 하지 말고 몸값을 드린다고 해라. 그 말이에요. 몸을 드리면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인신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리라 그러지 말고 자기 몸값을 드려서. 자, 그럼 몸값은 어떻게 정해요? 내가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제사장들에게 사람의 몸값을 딱 정해줬어요. 20살부터 60살까지는 은 50세겔 남자,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이제 5살부터 20살까지는 30세겔, 이런 식으로 20세겔 이런 식으로 노동력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전부 다 몸값을 다 정해놨어. 남자는 얼마, 여자가 조금 떨어져. 왜? 그때는 주로 이제 몸으로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를 못 따라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좀 쌉니다. 그 여자들 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여자들이 몸값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6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값이 많이 떨어졌겠죠. 많이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몸 드린 것이 아니라 몸값을 드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바치기로 했다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27장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온전히 드리기로 했다고 서원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너희 섣불리 몸 드린다 번제로 바친다라고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고요? 맨 앞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몸값을 드리는 것으로 해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웬 하나님이 뭐 사람 몸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 이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래 했다면 그거는 이제 할 수 없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면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서원하죠? 그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서 뭐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실린이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실린. 그런 나실린이 나면서부터 나실린 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삼손 뭐 이런 사람들 나면서부터 나실린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놔요. 나면서부터 나실인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실이니까 평생 머리를 안 깎고 내가 나실인이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 저 앞으로 3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내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아마 몇 년을 서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을 하겠다 하면 건 나실을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안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종사하겠습니다 하면 종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요즘은 그 어떻게 하나님 서원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선교사로 저 뭐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서운해요. 내 몸을 헌신하게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란 말은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 관계 없어. 그런데 나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체가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사람 번제로 드리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 또 드리는 서원에 가축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가축을 드리는데 이 가축은 또 값을 또 정해. 값을 정해가지고 가축을 드린다고 했다가 이제 아이고 물려야 되겠다. 사람은 물리는 거 없습니다. 사람은 물리는 거 없어요. 근데 가축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릴 때는 항상 우리가 물릴 때 뭐 낸다 그래야 파킹 낸다 그랬죠. 위약금. 계약하고 나서 물리면 위약금 내잖아요. 위약금을 내야 돼. 그게 몇 %인지 알아요? 10%.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에서는 얼마를 더 낸다고 적혀있냐면 5분의 1. 5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20%. 아, 꽤 비싸요. 위약금이, 위약금 20% 냅니다. 그런 이제 룰이 있습니다. 동물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운할 수 있을까? 우리 집 드리겠어요. 집. 그 집도 이제 값을 정해야 돼요. 제사장한테 값 정해달라 그래가 제사장이 정해주는 대로 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집을 드렸다가 또 해약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안 되겠습니다. 해약합시다. 그러면 20% 더 내가지고 그 값을 주고 이제 해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토지, 땅도 마찬가지. 이제 드렸다가 해약할 때는 항상 20%를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드릴 때는 반드시 미리 무엇을 정해야 된다? 그 값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정해놓고 이제 해약을 하는 거예요. 해약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7장에 쭉 있습니다. 27장 쭉.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집 소 이놈을 드리겠으면 했는데, 야, 보니까 소가 너무 좋아. 아까워. 그래서 조금 못한 소하고 바꿔치기 했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두 개 다 내놔라. 만약에 가축을, 짐승을 바꿔치기 하면은, 그 바꾼 것도 거룩한 것이다. 처음 것도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지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꿀 생각 아예 하지 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기도 해요. 아예 바꿀 생각 하지 마.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번 정하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주로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당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이제 건축비가 잘 안 거쳐지면은 목사님들이 누구를 불러요? 장로. 장로를 불러서 돈 내놔라 그래요? 부흥사 부르죠.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죠. 그러면 막 한 2박 3일 내지 3박 4일 동안 막 부흥회 막 하면은 막 불 하면서 막 건축에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헌물을 하면은 막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준다고 막 이러면은 막 한 며칠 갔다 보면 이게 썩 마음이 가는 거.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되면 막 이제 전부 다 뭐 하라 그래요? 작정한 거 맞죠? 작정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이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집에 돈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어. 막 적는 거요. 막 가는 대로 뭐 100만도 적고 500만 적고 1000만 적고 막 적어놔. 그만 내는 거요. 그러고 이제 부흥이 끝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안 사정을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변경을 하게 되지. 안 그러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가지고 진짜 부흥사가 막 그럴 때만 거기서 따라가지 말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대고 정말 내가 이 교회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사정에 맡겨야 되잖아요. 막 능력도 없는데 그냥 막 집을 재패가지고 뭐 대출 받아가 이래 하기도 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대출 받아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해서 바꾸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바꾸지 마라. 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이제 가축의 짐승의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초태생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랬어요. 장자도 하나님 거, 소도 처음 나와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것 같으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생색낸다고 하나님 저 소저거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야 그거는 이미 내 거잖아. 그건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요. 이미 하나님 건데 초태생. 그런 것도 다 적어놨어요. 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실수할 것 이런 것들 아시고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세세하게. 또 그런데 11조도 그렇죠. 11조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시대는 주로 이제 양, 염소, 소 이런 걸 많이 키웠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는 10분의 1이니까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게리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0마리 중에. 100마리 같으면은 몇 마리 드려야 됩니까? 10마리 드리죠. 내가 이제 양이 100마리 있다. 그래서 10마리 드렸는데 그 10마리를 어떻게 가려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릴까요? 믿음이 좋으시네. 제일 좋은 걸로 드려야 돼. 그런데 좋은 거 드리려고 이렇게 걸려놓고 보니까 너무 도시를 들어가는 게 좀 아까워.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통과를 시켜요. 지팡이를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밑에 양들이 지나가게 하는 거. 옛날에 60년대에 만보춤, 림보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줄 탁 잡고 그 밑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춤 봤어요? 애들도 그런 거 놀이하면서 하던데 줄 딱 잡고 그 밑으로 이렇게 허리 뒤로 젖혀가지고 지나가고 하는 그런 춤도 있죠. 그러니까 목자 지팡이를 이렇게 딱 넣고 그 밑으로 양이 지나갑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저놈은 하나님께 탁 건의하는 거. 또 10번째 이거는 뭐죠? 아무도 인위적으로 내가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딱 그 10번째 되면은 딱 고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참 좋은 방법이죠. 아주 공평한 방법이죠. 예. 하나님은 이런 공평한 방법을 쓰셔요. 하나님은 참,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공평하신 분. 그래서 11조 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하는 것 중에서, 짐승 같은 것들, 가축 이런 것도 어떻게 내야 된다는 걸 자세히 가르쳐 주고, 그것들 이제 다시 물리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물려주고, 하나님은 절대 안 물려주는 게 없어요. 다 물려줍니다. 물려주는데, 뭐가 좀 세요? 위약금이 좀 세. 하나님 위약금은 참 세다. 우리,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좀 10% 가요? 우리, 집, 매매나 전세나 계약하면 되게 이제 계약금 10% 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중도금이나 이제 잔금 다 치러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나 못 사겠어. 그러면 그 10% 낸 거는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약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약금을 무려 20%나 받았어. 참 재미가 참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참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래서 26장, 27장을 내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안에 이걸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 26장, 27장 읽으시면은 바로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도와주고, 그죠? 그런 거 도와주고. 또 거기서, 찾아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찾아내주고, 그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7장까지 이게 다 맞았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레위기 책 다 뗐으니까 책거리 해야 되는 거네요. 다음에는 제가 그럼 뭐 할까요? 민수기 하시면서.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조금 제가 속도를 냈더니만 조금 여유가 있네요. 50분, 원래 50분까지 하는 거죠, 그죠? 정시에 시작해가지고 50분에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인기가 좋으신 목사님, 강사들은, 교수들은 5분 늦게 시작해서 5분 일찍 마치면 더 좋은 강사고 더 좋은 교수예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5대 제사. 다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왜? 레위기 그 중요한 책에, 거룩을 이제 가르치는 책에서 맨 처음에 가르친 부분이 1절에서 7절까지가 뭐에 대해 적혀 있다? 제사에 대해서 적혀 있다. 그만큼 제사가 뭐하다? 중요하다. 지금 말하면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목사를 안수준다, 뭐 이런 얘기. 목사를 세운다.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정한 동물은 어떻고, 부정한 동물은 그런 데 대해서 쭉 또 가르쳐 주고, 또 그다음 사람의 부정, 몸에 문둥병이 나고 종기가 나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았을 때 피를 흘리면 부정하고 하는 부정에 대해서, 정한 것에 대해서 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문제, 그죠? 가까운 근친상간, 남녀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시면 안 된다, 고모와 이모와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읽기가 조금 거북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줌으로써 성적인 어떤 거룩, 성적인 정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진짜 깨끗해야 된다. 지금 그런 문제가 세상에는 너무 추하고 난무하잖아요. 그죠? 특히 동성애 같은 거. 동성애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 예육이 돼 있잖아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그래요. 미국에 가면 동성애들끼리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잘돼. 목사들도 그런 거 허용하는 거 있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런 하나하나 지금 현실과 좀 많이 멀어진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동물은 부정한가, 이런 것도 다 적혀놨어요. 소는 되새김을 하니까 먹어라. 소는 되새김을. 되새김이 왜 좋을까? 되새김 하는 동안에 속에서 뭐가 될까요? 위안에서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 그게 효소가 되는 거예요. 효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효소도 좋은 거예요. 효소가 있어야 우리 인체가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대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주로 뭐가 많을까요? 뱀장어 이런 거 뭐가 많아요? 기름기,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그거 안 좋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일이 우리 인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체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건강식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진짜 감탄해요. 뭐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묘막측하다 표현.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절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절기 이야기. 절기는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뭐 있었죠? 초실절, 그다음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뭐 이렇게 해서 7대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적어놨고, 오늘 공부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정말 레이기는 처음에 모를 때는 아이고 이거 골치 아픈 거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랬는데 공부해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진짜 소중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쳤으니까 한 번 더 쭉 읽어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